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부족한 종은 여러 번 간증했던 것처럼 호주 브리스벤이라는 곳에 원래 신학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도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1년만 신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 음성을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제가 원래 공부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다시 가서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들리지도 않고 이 언어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기초적인 것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지만 학업은 좀 틀립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교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지 질문도 할 수 있고 수업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듣는 것. 아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100번 넘게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0번, 300번 넘게 좌절하고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까? 학위를 마칠 수 있을까? 학부도 그랬고 석사 과정도 그랬고 대학원 과정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고요. 근데 그 은혜를 가만히 새겨보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1999년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바닷가 해안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말이 청년부지 중고등부랑 연합을 해서 갔어요. 한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 한 8명, 중고생들 한 12명,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우리 모든 수련회 회원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집으로 가고 저 혼자 기도원에 양해를 구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99년도 4월 달, 이 호주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부활절에 이 2주 동안 방학을 줍니다. 마침 방학이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신학의 길을 가야 됩니까? 제 나름대로 청년의 때고 앞으로 내 진로를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날 아침에 배가 무지 고프더라고요. 저는 금식의 은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금식을 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았고 너는 분명히 한국에 있었으면 신학을 안 했을 것이다.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불렀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랄까요? 힘과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할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그만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몇 번의 좌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사람들마다 틀릴 것입니다. 저처럼 목회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사업가로 또는 학자로 혹은 가정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다가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르심, 그리고 제가 잠깐 간증했는데 김영근 목사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들은 나의 부르심과 어떻게 접촉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말씀 듣기 위해도 모였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소명이 발견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5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하면 이 도대체 무슨 호숫가일까 할 텐데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은요, 왼편에 게네사렛 호수가 왼쪽 지역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이런 평지고 곡창지대인지, 물가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곡창지대에 많은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아주 큰 호수, 거의 바다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수가 성경에 나오면 이거 갈릴리 바다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따라해 볼까요? 디베라 바다. 시작. 디베라 바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이제 코로나 끝나서 성지 순례를 언제 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 성지를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걸었던 이 장소를 한번 걷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갓 긴네렛이라고도 표현이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 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것도 바로 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 낮에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불어왔습니다. 낮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는요, 다 배 좀 잠깐 쓰자 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라든가 마이크가 없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일이 끝났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배를 살짝 띄어서 마치 강대상처럼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일을 마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것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물을 다 거뒀습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피곤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물고기, 프랑크톤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먹는 그 양식들은요, 호숫가 앞쪽에 있지, 이 옆으로 쭉 펼쳐진 호숫가 주변에 프랑크톤이 많이 있지, 저 앞쪽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서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평생 한 일이 어부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시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목수 아니겠습니까? 목수가 어부 보고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은 몰려오고 우리 주님은 물고기를 잡으라고 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던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전문가인데 주님보다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을걸? 혹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너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주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괜히 당신하면 좀 건방져 보이는데요, 영어로 you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요, 좀 우리 그러면 순복음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말씀하소서 순종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교과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6절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 순종하면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순종하면 1%밖에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00%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요. 이 고기가 도대체 무슨 고기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 고대 근동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잡혔던 고기는 요만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세 종류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기들은 아마도 오늘날 진짜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잡아서 저렇게 식탁에 올리면 저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손바닥만한 고기. 맛있게 생겼습니까? 저녁 안 드신 분들, 요거만 손바닥만한 베드로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시몬도 평생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시간 그 장소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는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됐어요?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요, 이런 상부상조랄까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편도 혼자서 그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 이분은요 진짜 역사상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종이었죠. 그런 모세도 기도하다 손이 내려갑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이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남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내가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아내의 손이 내려갈 때는 남편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의 승리와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 앞에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2배에 담아도 잠겼는데 1배에 담았으면 아마 그물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동무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동무들이 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원리더님들, 제가 나이는 적지만 여기 청년들이 볼 때는 뭐가 적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리더들, 원리더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기도 공동체가
동무들아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부르심도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야, 이 베드로의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님과 동역하면 끝내주겠다. 파트너십을 이루어주면 너무 좋겠다. 앞으로 고기가 잡히면 2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50%는 제가 갖겠습니다. 라든가 내가 70% 예수님이 30% 이런 머리가 착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평생 고기를 잡았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가족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체계, 생각을 갖고 있던 사고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분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걸 아셨을까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회개와 부르심에는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날개가 6인데요 두 눈을 가리고 있고 양쪽은 날고 있고 저 발은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것은 주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회개의 세계로 집어넣습니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그는 회복이 되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갑자기 욥이 홀딱 망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자기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입술을 지킵니다. 후반부에 가면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음성만 들었는데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하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다시 구원받을 때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실 때는요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회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위치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보고 회개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회개합니다 했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은 회개와 응답이 섞여진 자리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 것이다.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부는 평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이 뭔지를 압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잡을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참된 부르심으로 점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르심은요 존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시작. 부르심은 존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된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앞에 나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살며 이렇게 가족을 돌보며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보셨고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숙고해서 오늘 이 밤에 부흥에 오신 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도 계획 플랜을 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교의 계획과 대학교의 계획과 또 회사의 계획과 사업장의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태우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 열차에 태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하나님의 탑승객들을 모집할 때에 수목원 금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좋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 신은 고독한 신이에요. 하나의 신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귀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이 명령하셨던 사명이 오늘 2024년 5월 말에 부흥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든 그야말로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가정교회라는 것이고요. 순복음 금정교회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런 최고의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 한 교구에 신방을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이 찾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실 때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질병 중에 제일 큰 질병이 아마도 많이 있지만 불면증인 것 같다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오성 캠프를 하고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하셨죠. 목사님, 저는 불면증을 17년을 앓았습니다. 17년. 약을 17년 먹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성 캠프 끝나고 불면증이 떠나갔어요. 2년 동안 약을 안 마셨어. 안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역시 순복음 금천교회. 할렐루야. 17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2년 전 우리 오성 캠프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약이 끊어지고 지금까지 약을 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한쪽 귀가 뻥 뚫려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목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갖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지만 박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이 박스가 있다면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표, 첫 번째, 무엇이 목표입니까? 두 번째 목표, 무엇이 목표입니까? 세 번째 목표, 무엇이 목표입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내 삶의 첫 번째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코드로 좀 반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딱 두 가지. 이거는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 이사야, 사무엘 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뭐가 두 가지라고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작. 겸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하고 좀 틀려요.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은,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그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일까요? 시작. 순종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